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죠? 이 보고서가 딱 10가지 핵심 흐름을 짚어주는데요.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. 바로 시작할게요.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 정말 크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요. 저희는 그 답을 한번 데이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화면에 뜬 이 숫자, 마이너스 300만.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좀 충격적인데요. 바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기독교인 수입니다.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트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와닿으시죠? 자, 그럼 첫 번째 큰 흐름부터 살펴볼까요? 바로 새로운 교회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제 교회들이 생존을 넘어서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조직과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거예요. 더 단순하게, 더 강하게, 그리고 더 똑똑하게 말이죠.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심플 처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은 좀 그만하고 진짜 관계를 맺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.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. 그리고 이게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전략이 된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교회 사역을 좀 줄이고 핵심에만 집중하자 이 의견에 대해서 목회자분들은 무려 86%, 그리고 교인분들도 72%가 동의를 했어요. 이건 리더나 구성원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좀 심플해져야 한다는데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. 보통 생각하기에 교회가 크면 만족도도 더 높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요, 이게 웬걸 전혀 아니었습니다.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 교인들 만족도가 65%, 중대형 교회는 69%.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. 결국 중요한 건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. 와,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데요? 80%. 이게 뭐냐면요. 목회에 AI를 활용하는 담임 목사님들 비율입니다.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난 수치예요. 와, 교회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. 그럼 이 AI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계실까요? 보니까 마치 비행기의 부조종사, 코파일럿처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설교 자료를 모으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. 또 초안을 다듬는데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교인들을 직접 돌보는 진짜 중요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렇게 교회의 운영 방식이 똑똑하게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교회의 하드웨어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그 안의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기대치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제인데요. 과연 요즘 교인들은 리더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?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성품과 도덕성이었습니다. 54%나 되죠. 그런데 반대로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엄청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다는 그런 스펙은 보세요.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. 리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. 리더의 스펙보다는 성품을 본다는 이 흐름, 리더십 스타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. 교인들 10명 중 8명, 무려 81%가요. 나를 따르라 하는 카리스마형 리더보다는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수평적인 리더를 더 원한다고 답했어요. 이제는 권위로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. 관계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겁니다. 자, 이번엔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볼까요? 교인들의 무려 90%가 여성 목회자도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대요. 와, 역량에 대한 믿음은 정말 확고하네요. 그런데요, 바로 다음에 보시면 좀 씁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. 정작 목회자들 중 67%는 솔직히 한국 교회는 여성 사역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역량은 90%가 인정하는데 현실의 기회는 그렇지 못하다. 이게 바로 교회가 마주한 유리천장의 민낯인 거죠.
자, 이번엔 돌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. 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 4명 중 3명, 그러니까 74%가 사실 나도 누군가의 지지와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. 리더 역시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교회 내부의 관계가 바뀌는 동시에 교회는 이제 바깥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자,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지금까지는 교회 안의 변화를 봤다면 이제는 교회 밖,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예요. 현대인들의 영성에 대한 갈망부터 좀 뜻밖의 이야기일 수 있는 무속신앙과의 공존, 그리고 우리 곁의 이웃이죠. 이주민 문제까지 한번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. 요즘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의 76%, 그러니까 4명 중 3명 이상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종교를 갖는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이 차트는 아마 오늘 보시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.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요, 풍수지리 보는 거, 또 결혼식 날짜처럼 좋은 날 잡는 거, 심지어 사주 보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,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와, 신앙과 우리 일상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섞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데이터입니다. 이주민에 대한 인식인데요. 다행히도 교인들의 80%가 이주민을 위한 사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이건 한국 교회가 이제는 문을 좀 더 활짝 열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한데 모아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? 한국 교회의 미래,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? 오늘 분석을 쭉 따라오셨다면 느끼셨을 것입니다. 한국 교회는 지금 더 단순해지고 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. 복잡한 프로그램 중심에서 본질로, 조직에서 사람 중심으로, 그리고 닫힌 문 안에서 열린 광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모든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과연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밀려 서서히 무관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? 그 답은 결국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 있겠죠.